망각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지나간 일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슬펐던 일들이 사라지고 희미한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간 일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강산이 초토화되고 형제의 피로 강이 물들고 시체로 산을 이루었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공산 정권이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한 6.25 전쟁입니다. 금년이 67주년이 되는 해죠.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점차적으로 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너희들은 북한 공산 정권이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태평하냐, 저러다가 핵과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정신 차려야지 라고 걱정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마 쏘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같은 민족인데 설마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67년 전에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 고아가 생겨나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고 조국 강산을 폐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습남침하여 피비린내가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도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해왔고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의 소중한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우리 민간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영평도를 포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6.25 전쟁 발발 날짜도 5월인지 6월인지 7월인지 잘 모르고 있고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대다수입니다. 더구나 기성세대마저 6.25의 뼈저린 교훈을 빠르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국내의 무신론적 통일론자들은 한민족 대동단결,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구호를 앞세워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의 차이를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워서 침략자와 피해자의 구별을 얽어 부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권을 침략자로, 북한 공산 정권을 피해자로 바꾸어서 어린 세대들을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쏘겠어요? 통일되면 핵도 우리 것이 될 것인데. 저들이 이렇게 믿으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김정은은 자기를 어릴 때 키워준 고모부도 무참히 살해하고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도 암살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처형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김정일이 주도한 6.15 선언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그냥 과거로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쩌다 6.25 전쟁을 언급하게 되면 수고, 보소, 꼴통이라고 매도합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영원한 적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이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왜 우리가 67년 전 북한 공산 정권이 저지른 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북한 공산 정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멜렉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을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하여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 자체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반공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전후해서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 공산 정권은 우리 민족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국방백서에도 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한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민간인들이 긴 행군을 하면서 노약자들이나 병약자들은 뒤쪽으로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후미에는 싸움을 한다고 해도 전혀 전투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런 곳을 기습 공격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 부대도 아닌 비전투 요원들, 그 중에서도 병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하고 더군다나 나약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들의 행위를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북한 공산 정권 하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현재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독재 정권 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언론, 집회,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스스로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라디오에서 시시때때로 흘러나오는 김일성 찬양, 김정일 찬양, 김정은 찬양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이 북한에 가서 공민증을 받아 한 1년간만 살다 오라고. 얼마 전에는 북한을 여행 갔던 미국 대학생 원비어 씨가 호텔 벽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가 되어서 장기간 억류되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누가 북한에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을 평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길바닥에 주저앉아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글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북한 공산 정권은 우리 동포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며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에는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기습 공격했던 아멜렉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자기 동족을 굶기고 죽이는 북한 정권의 독재자들이기에 그 악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 공산 정권은 세계 평화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질 터인데 왜 아멜렉에 대한 적대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도 아멜렉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멜렉을 완전히 없애지 않게 되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사사시대와 왕권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며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때에 아멜렉을 전부 쳐서 진멸하다, 남자, 여자, 아이, 짐승 전부 다 씨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또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그리고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완전 도말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아멜렉의 위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사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멜렉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적이요 세계 평화의 적인 북한 정권을 제거할 수 있고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집권자들과 추종 세력들이 민족 공동을 내세우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잠깐 돌아다 보겠습니다. 효순 미선양의 여중생 사망 사건을 두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에서 침략국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하여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수도 없이 죽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건을 두고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듯 촛불 집회를 하면서 난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가는 점도 있습니다. 미군이 이 나라에 꽃다운 여학생 2명을 치어 죽였는데 소파 협정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재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적당하게 처리하게 되니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의감이 크고 작은 도발을 수없이 감행해온 북한 정권의 악행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왜 잠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선양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미군들이 우리 아이를 미워서 죽였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짐을 벗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중생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서해 교전으로 우리 군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서해 교전이 끝나고 북한은 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북한이 사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추한 미군 사령관이 사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방이 범한 과실치사를 두고 그렇게 온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났으면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조중해서 쏜 탄환에 우리나라의 6명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을 때는 왜 촛불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들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촛불이 다 떨어졌던가요? 툭 하면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이던 사람들이 지난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때는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하여 미사일을 쏘아대고 세계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평화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은 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국이 남한을 너무 압박한다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한은 지옥이고 북한은 천국인 양 떠들어대도 반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공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안타깝고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6.25 6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가 행한 일을 잊지 말라고요.